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0절과 또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두 본문입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부터 31절까지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야,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부부를 설명하면서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라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면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 교회를 대표한다. 하와가 이제 교회를 대표했다면 사라라는 여자도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사라, 겁탈을 당합니다. 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겁탈을 당하는 내용과 2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이 나는데 거기에서는 겁탈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입니다. 겁탈당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가 어디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던 것, 바로의 종노릇 하던 것,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지금 건져낸 것이 광야였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에서 어디로 나갔냐?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상으로 나간 이 사람의 결과는 뭐냐? 겁탈당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겁탈당한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교회 떠나면 소중한 것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교회 떠나면 소중한 것 잃어버립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냐 이거예요.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왜 떠났냐 말이에요. 떠나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고난이 왔다, 살기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된다면서,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조금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형통한 길이 아닌 거예요.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떠나면 좋았냐? 기근 가운데서는 최소한의 사라가 빼앗기지는 않아요. 겁탈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근을 못 이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해 떠나버렸어요. 결과 이제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어려운 기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몇 주간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날 생각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소중한 것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건 아내 한 사람입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지금 내려갔는데 롯도 있겠지 아마. 조카 롯도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가장 소중했던 아내란 말이 이 아내를 지금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신앙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기쁨을 맛본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기근이 마음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기근이라는 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고난이 왔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없을 때도 있었고요.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떠나 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고난에서 지고 더욱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한 게 교회 신앙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룻의 가정 나오미, 엘리멜렉이 나오죠. 시아버지인데 이 엘리멜렉이 사는 룻 땅에 거기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또 똑같이 뭔 일이 있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이 나오미를 다 데리고 어디를 가버리냐? 동일하게 아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좀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다 10년쯤 살다 보니까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말씀을 공급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결국에 교회 떠났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 다 죽고 혼자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이 기쁨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거했을 때 기뻤는데 왜 그럼 떠나냐? 떠나지 말아야지. 남편에게 말해야지. 여보 우리 가지 말자. 나가봐요. 좋은 일 없다. 이렇게 만류해야 될 이 아내가 남편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서 이제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인을 취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신앙 떠났던 나오미, 이 사람은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마지막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가야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며느리들 중에서도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 떠나면 결국에 소중한 걸 잃게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신앙 떠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세상에 살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호를 받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살던 롯하고 그 가족이 있어요.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롯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살던 이 화려한 땅을 심판해 믿어지지 않을 소리입니다. 이 얼마나 화려한 땅,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동성애가 활발한 시대, 가장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때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소리예요. 그런데 롯은 이제 천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면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이게 바로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소 아래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도피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소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가 돋았는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는 롯이 나온 땅이었어요. 롯이 나온 땅은 유황과 불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소알 땅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복음을 듣고 결국에 이제 교회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엄청난 심판, 마지막 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셨느냐? 세상에서 나온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려우면 교회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멀어졌던 사람이 가보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남편도 잃었다, 아내도 잃었다, 자식도 잃었다. 남은 것 없어. 너 혼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너 혼자의 생명도 다 위험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부터 다 이렇게 되면 깨달아라는 거. 지금 깨달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아내를 잃고 보니까 아니구나.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가는 걸 보면서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잃은 다음에 돌아오면 뭐 할 겁니까? 그래도 좋지. 다 잃은 다음에라도 오면 좋은데,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빼앗긴 행복과 청춘은 어떡하려고요? 그 많은 재물은 어떡하려고요? 다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으면 아내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남편 죽을 일도 없었어요.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 떠나면 다 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니네 교회 떠나면 그럼 다 망하냐? 떠나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떠난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떠나지 않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엮여져 있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 엮여져 있고, 말씀으로 엮여져 있고, 이렇게 딱 엮여져 있으면 누가 와서 이거 끊을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끊어버렸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또 끊고자 하면 그때 이제 또 하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엮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와 목사가 또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잔치를 하잖아요. 동네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나의 좋은 일에 당신도 동참하고 나의 슬픈 일에 장사집에도 온 동네 사람을 다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도 이런 하나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좋은 일은 나만 거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일은 같이 누려야 됩니다. 나쁜 일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뒤에 떨어지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것들이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뒤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 100마리 비유에서 보면 하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 한 양 잃어버렸냐? 제일 뒤에 떨어지니까 저기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하잖아요. 너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지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뒤에 떨어지면 가운데 서 있으면요 앞에 가는 사람 보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떨어지다 보면 저것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앞에 앉다가 뒤에 앉지 말아요. 이건 하나의 것은 말이지만 앞에 앉다가 뒤에 앉으면 꼭 문제가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거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보세요. 우리 떠난 사람들 몇 명 한번 살펴봐봐요. 아닌가? 앞에 앉았던 사람들 다 뒤에가 앉았어요. 여기에 두 사람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뒤에가 앉았더니 없어졌죠.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또 없어졌지. 이게 보니까 그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자리 하나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 바로 앞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일 뒷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만큼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진 사람은 계속 앞으로 앉으려고 해요. 우리 저 할머니 봐봐요. 아니 뭐 언제 교회 나왔다고 제일 앞에 앉아와요. 고참들이 가득해요. 그럴 때도 이 할머니는 제일 앞에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라. 뒤떨어지지 않겠다.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뒤에 떨어졌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냐고요? 없지. 결국 죽는 거지.
그래서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일단 먼저 막혀버리고 멀어지고 이러면 뒤에 앉게 돼 있어요. 앞에 있다가 점점 뒤로,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늘 교회와 하나가 되고요, 성도와 성도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사명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갔다가 내 자리에 앉으면 비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지만 자기 자리에 앉으면 꼭 그 자리는 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런 방석도 없는, 이런 의자도 없는 곳에서 방에 앉았을 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구 자리인지 어떻게 해요? 거기가 앉으면 꼭 와가지고 거기 내 자리요 한다. 왜 그러냐? 몇십 년을 그 자리를 지켰던 자리가 왜 이렇게 앉았냐?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앉아야 꼭 은혜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토록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하면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 빈자리가 잘 보인다고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요놈의 빈자리를 팍 빼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비었느냐, 마음을 벌써 꿰뚫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 떠나면 소중하가 잃게 되니까 떠나지 맙시다. 무슨 일에서도 가령 가다가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일이 많고 그러면 한 주 두 주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빠져도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빠졌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물어도요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마귀가 물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떠나면 소중하게 잃게 되는 사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가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겁탈당합니다. 분명히 당해요.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난 일을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봅니다.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사라가 겁탈당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하면 아브라함이 이 족보가 뭐가 되냐?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뭐가 되냐? 그게 뭔 족보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정말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했다고 본문이 말하는데 사람들 자기네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줬다. 오늘 사라가 겁탈당한 결정적인 근거 한번 봅니다. 19절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19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가라, 아내를 삼게 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삼았다라는 건 이미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놓고 이 여자를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삼게 했다라는 거 이미 벌써 나의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 나의 여자가 되었다. 보고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내 여자다, 이제 삼게 했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해서 아내를 보고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아내를 삼게 했다라고 하는 이게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신앙 멀어지면 확실히 당한다. 확실히 당한다. 이거는 먼저는 이제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에이 교회 신앙 멀어지는 별일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1년 가보니까 별일 없네. 봐라, 언젠간 당하지 않나 보자. 이제 확실하게 당합니다. 오늘 사라가 확실하게 저기 가서 당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확실하게 지금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와 비슷한 대목이 또 하나 나와요.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또 이 아내를 빼앗깁니다. 거기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누이다. 거기 갔다 아비멜렉이 또 이제 이 땅에서 여자가 이때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아니 몇십 년이 흘렀으면 늙어도 늙었을 건데 자꾸 제 눈에는 이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젊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누이라고 또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또 빼앗겼어요. 또 빼앗겨서 처음부터처럼 또 두 번째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또 빼앗겼어요. 지금 데려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아니했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가까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가까이 안 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바보냐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맞아 터지는데 그저 맞고만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가 지금 자기 아내로 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의 일로입니다. 사레의 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내렸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했어요. 사레의 일로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바보라고. 이 사람이 뭐 성 따라서 그렇게 바보가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나 다치지 않았어요. 근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후대합니까? 다 벌써 네 여동생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후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물을 줬다. 여기에서 봐도 이미 벌써 아내가 된 겁니다. 아내를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여기 후대했다 내용 나오니까 또 이제 20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그러니까 또 14절에 보면 아비멜렉도 줬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도 줬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여기도 줬잖아.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용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저주를 받지 않았구나.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의 예물. 그래서 주는 거지. 그런데 앞에 거는 보답하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먼저 아내를 얻었으므로 대가성으로 준 거예요. 내가 네 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중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딸이 있으면 이 어느 남자에게 준다 하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돈을. 딸 하나 무슨 돈이라 하잖아요. 그거 보고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면 확실히 줘야 되는 대가성이에요. 내가 우리 딸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대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확실히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했느냐? 떠나니까 당했지. 교회 신앙 멀어지고 떠나니까 확실히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뛸 수 없는 거예요.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 떠나면 확실히 당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20장 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6절은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과 20장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당한 거고 하나는 당하지 않은 장이에요. 12장은 당했어요. 그 다음에 20장은 당하지 않았다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20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당하지 않게 만든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14장입니다. 14장 전후로 인해서 그렇고 또 이제 17장이 뒤에 나와요. 그건 이제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할 건데 14장 전에는 당합니다. 확실히 당하고 14장 이후에는 확실히 당하지를 않아요. 14장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버지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그때는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장이 중요한 내용이 있고 17장에 또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은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또한 말씀하는데 12장은 확실히 당했고 20장은 당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떠나가면 당하고 떠나가지 않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보십니다. 오늘 저희 보면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이에요. 첫째는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입니다. 장소는 애굽이었어요. 세상, 교회 떠나면 소중한 거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겁탈당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신앙 멀어지면 확실히 당한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했던 것은 확실히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레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언제 바뀌었냐면 이름이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은 사레였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의 이름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신분을 의미합니다. 새 신분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새 신분이 뭐냐? 그러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의 이름은 사레, 할례 받은 후의 이름은 사라. 그럼 할례가 사라가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사레가 이름이 바뀌었느냐?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냐면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생식기 앞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취약도 없이 잘라버리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할례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신분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거. 할례라는 거 죽음이에요. 내가 이제 새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레에서 사라로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저때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25절 보시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시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름이 드디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레에서 사라로 된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더라. 변화가 되었더라. 할례를 받았더니 사레의 이름이 사라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기 전의 교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의 교회는 사레. 성령님 임하기 전의 교회는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당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누구냐면 헤이븐 여자 교회예요. 헤이븐 여자 교회는 이 마귀들이 와서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용이 와가지고 여자를 확 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를 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님 임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요. 실컷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1년간 모여 말씀을 가르쳤고 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 배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배워야 되지. 하루 종일 유튜브만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듣다 보면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할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지금 넘어가는 이런 시대인데, 권사가 넘어가는 시대인데 누가 지금 분별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줄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말씀 듣다가 이것저것 막 트는 사람들 위험해요. 그거 자기 교회 말씀만 들어요. 가서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검증된 사람들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듣다 보면 세상에 돌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 말을 보니까 어디에서 하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 우리는 11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니들 재산 다 팔아 바치잖아. 11조 할래요? 재산 팔아 바칠래? 처음에 11조도 안 하고 하니까 신나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 노건사님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노건사님은 다 알아요. 노건사님은 저 어디에 동방번개 들어갔다 보니까 그것들 하는 말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교회는 11조 하지, 우리는 11조 안 한다. 그러니까 노건사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니들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있냐? 뭐를 통해서 이렇게 샀냐? 운영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11조를 안 하는 니들 어떻게 이런 건물 샀냐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서 줬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하게 생각해봐도 알리는데 그런데 미혹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요, 자기 교회가 듣던 말씀들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네? 그러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음을 또 누구에게 하겠어요? 다른 목사에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되도록이면 우리 양을 만들려고 또 하지. 그러니까 이제 파괴하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있어도 나는 다른 데 나가 집회해도요, 상담 안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 딱 끝마치고 나면 상담하려고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럽니다. 나 개인적인 상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집회 강사로 왔지 상담받을 이유는 당신 교회 목사님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게 없습니다. 나하고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하십시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나아가가지고 상담을 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인기만 올라가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오늘날 그런 게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와 하나가 돼야 이게 이름이 바뀌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름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하고 저 바나바가 1년간 모여 저 사람들 가르쳐서 안디옥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1년간을 모여서 들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오늘 교회와 멀어져서 끊어져서 이런 사람들 절대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만 되어 사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바뀌면 사라로 살아가면요, 20장에처럼 보호를 받잖아요. 20장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자, 이제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지금 야곱 남편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임신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길에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다가 거의 낳지도 못한 채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 딱 낳고 나니까 사라는 죽습니다. 죽으면서 베논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7절 18절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사라는 또한 교회를 대표합니다. 사라도 교회를 대표하고 라헬도 교회를 대표해요. 그런데 이 사라 교회가 있고 라헬 교회가 있는 라헬 교회는 뭐냐면 조금 더 나가서 가나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의미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에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하는데 가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딱 낳고 보니까 성도들의 이름이 뭐냐? 슬픔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고난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보면 때로는 슬픔의 아들인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슬픈 일이 많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또 너무 일이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지금 라헬이 베논이다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바꿔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천국을 향해 가다 보니까 슬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백합니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다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슬픔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었었고 그게 오늘 사례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령님 충만한 이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제 슬픔의 아들에서 가다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위에서 아버지가 있잖아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살아있잖아요. 교회는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교회가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말씀하는데 너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 못합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비밀을 봤어요. 사라를 통해 본 교회의 비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라가 겁탈당한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교회 떠나면 소중한 거 잃게 됩니다. 사라가 겁탈당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교회 신앙 멀어지면 확실히 당합니다. 확실히 당합니다. 사례에서 사라로 보았습니다. 성령님 임한교회, 성령님 임한교회와 임하기 전의 교회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임한교회는 승리합니다. 사례가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이븐 여자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